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책은 바로 마음과 성공입니다. 이 책은요,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따뜻한 진실을 알려줘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빛나면 세상도 반짝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가볍고 즐겁게 창조해 나가는 법. 오늘은 이 책과 함께 배워볼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삶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해요. 창조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간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 또한 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신 혹은 영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만들어졌기에 그분의 본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 안에 있는 신의 중심이다. 신이 우주 속에 존재한다면 인간은 개인적 세계 속에 존재한다. 신과 인간은 범위가 다를 뿐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으로 만들어졌다. 신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답은 아버지만이 안다.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어 신과 함께 살고 신과 함께 즐기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매우 깊이 느낀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영적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신이 정말 인간을 동반자로서 만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인간이 개인이라면 신은 우주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이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든 신성한 본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유물에도 신성한 본성이 깃들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신성한 본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신이 우주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인간도 개인의 삶에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이 그분의 우주를 지배하듯 인간도 자기 개인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항상 자신보다 큰 법칙과 생명에 종속된다. 법칙의 귀결을 깨달은 사람은 그전까지 살고 있다고 여겼던 세계와는 딴판인 곳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법칙을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신은 물리 법칙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물리 법칙은 결과일 뿐이다. 신이 먼저 내적 알무로 다스리면 물리적 결과가 따라온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 자기 세계를 지배한다. 인간 내면의 생명은 아버지와 하나다. 분리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생명만이 존재하기에 그 무엇도 인간을 신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유 때문이다. 분리란 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놓여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신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신과 인간의 합일은 영원히 확고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생명을 눈에 보이는 상황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실상 그대로를 알아차렸던 한 위대한 영혼이 이런 간결한 진술을 남겼다. 인간도 신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인간도 동일한 창조 과정을 사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가 그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이 말이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를 설명하며 그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다. 신의 생각이 곳곳에 세계를 만들어 온갖 생명체로 채우듯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겪는 온갖 경험으로 채운다. 생각의 활동으로 갖가지 사물이 우리 삶에 등장하지만 이때 제약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신은 왜 인간을 창조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였는가? 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원치 않는 무언가가 되도록 강요할 참이었다면 우리는 개인이 아닌 자동인형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개인이므로 신이 우리를 개인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진실에 눈을 뜨자. 그러면 진실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이다. 온갖 일이 어째서 그러한지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진실에 눈뜬 자는 신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위대한 법칙이 자신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힘을 명확하게 지각하여 크게 실감하면 우리는 내면의 신이 우리를 통해 작동할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과 하나라는 신성한 확신이 들어서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이해의 시작. 인간은 신이 준 위대한 선물인 생명이 내면에 있음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본질이 신의 생명과 같다면,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개인이며 그런 개인성의 요건인 자율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신에게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법칙을 따르며 절대로 법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인간은 법칙에 복종해야 한다. 불복종하면 법칙이 법칙대로 작용해서 인간을 벌하기 마련이다. 이는 바꿀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개인의 자유는 자기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건강, 행복, 성공에 이르기 위해 법칙을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 법칙은 온 자연에 적용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지배한다. 법칙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으며 정신적이고 영적이다. 법칙은 신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신의 유일한 충동은 사랑이어서 청하는 모든 이에게 자신을 그냥 내주고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는 위대한 영이다. 신은 모든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이며 모두를 똑같이 지켜보고 보살피고 사랑한다. 모든 것이 사랑이기는 하지만 혼돈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 이 법칙은 언제나 정신적이다. 상황은 생각에 지배된다.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몸의 기능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몸을 아예 지배하기까지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몸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이 상황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지 깨닫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 질문을 던져보자. 상황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에 지배될까? 환경에 지배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이란 무엇일까?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당연히 환경은 언제나 결과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과다. 결과는 원인에 따라오는 것이니 우리는 원인 제공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과가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음을 깨달으라. 내 삶에서는 내가 원인이다. 마음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신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마음 또는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인이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활동이 곧 생각이다. 우리가 항상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쳐낸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귀결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실패를 생각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실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법칙에 따르면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거나 마음에 실패가 끼어들 여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물이 존재하는 까닭을 되짚어보면 우리를 에워싼 마음 또는 법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게 된다. 개인성이란 곧 원하는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 생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마땅하다. 어떤 이들은 무지 때문에 법칙의 제약과 구속을 받기도 한다. 이 법칙을 카르마라 하는데, 카르마의 법칙은 무지한 이를 구속하고 현명한 이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마음 안에 산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것만을 돌려준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법칙은 언제나 적용된다. 가난하고 쪼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 넣은 바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을 찾는 자는 법칙이 달리 작용할 길이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도면이며 마음은 시공자다. 이 법칙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 위대한 길잡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명백하다.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진정한 영적 생각의 힘을 완전히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운으로부터 빵을 이끌어냈고, 진실을 알면 그 알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서 증명했다. 무의식적 창조, 커다란 물혹으로 괴로워하던 여성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수술로 혹 속에 물을 20kg 이상 빼냈지만 며칠도 안 되어 혹이 다시 생겨났다. 그 혹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먹거나 마셔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몸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몸의 다른 부위에서 옮겨왔다고도 할 수 없었다. 환자가 공기 중에서 어떤 성분을 취해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물혹은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물질로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른바 창조도 이와 동일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창조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분명 생각의 활동이 형태로 빚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물혹이 생겨났겠는가? 원인 없이는 그 무엇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든 환경이든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상황을 초래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다. 이 환자의 경우 물혹에 대한 생각이 의식적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창조는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창조의 제어법을 익혀 원하는 바는 창조되고 원치 않는 바는 창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성경에 다음 구절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내 모든 소유를 바쳐 이해를 얻으라. 예수는 이 전부를 이해했기에 숨을 쉬거나 음식을 소화시키듯 쉬 기적을 행사했다. 예수는 이해했다는 것, 그게 전부다. 사람들은 편견 없는 의식을 통해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한 예수를 신이라 믿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진기한 일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예수는 신이 현실로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란 영적으로 시작하여 정신적 법칙을 통해 물질적 현실로 나타내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직접 창조하지는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힘을 사용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서는 인간 자신이 창조의 힘이다. 생각한 바를 현실로 나타내는 힘이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여 인간의 생각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간다. 지금껏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창조의 힘을 사용한 탓에 별의별 상황을 다 불러들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들이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위대한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명칭과 종파와 교단이 있는 새 생각, 운동의 위대한 비밀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면모를 감추는 곳도 있지만 모두가 같은 법칙을 활용한다. 어느 곳에서 찾아냈던 진실은 진실로 인정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설탕 그릇이 아닌 곳에서 설탕을 보면 그건 설탕이 아닌 다른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다. 이럴 때 우리는 원리를 찾는 대신 옹졸한 편견을 고수한다. 첫걸음, 맨 먼저 깨달을 사실은 모든 생각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생각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마음은 반드시 모든 생각을 현실로 되돌려준다. 글기 지닌 창조의 힘이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듯 마음은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 곧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과 상황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생각이 지닌 창조의 힘으로 각자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 신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였으므로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다.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법칙에 맞도록 생활하고 생각하면 바라는 바를 정확히 경험 속에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경험은 모두 놓아버리고 원하는 경험만 끌어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생각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정신적 분위기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이것은 다시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분위기의 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내면의 자아상과 똑 닮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들인다. 또한 이전 경험보다 훌륭한 것을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바람에 어울리는 분위기부터 구현한다. 모든 상점,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것에는 고유의 정신적 분위기가 있다. 이 분위기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 주변의 실패의 분위기가 감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묘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는 일마다 그 미묘한 것이 스며들어 자신감과 강인함의 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기가 오른다. 큰 일을 해낼 열정이 생긴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강인하고 품위 있는 큰 인물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처지고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전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이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두 부류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전자에겐 후자에게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작은 일 외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두 유형 중 누가 더 좋은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가? 우울하게 만드는 쪽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주변에 많이 있을 테니 그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어떤가? 그런 이가 바로 우리가 언제든 의지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서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서둘러 가다 보면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을 느낄 때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그토록 놀라운 사람에게 친구가 부족할 리 있을까? 일자리가 아쉬울 리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그를 원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택할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 자신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니까. 실패나 한계, 빈곤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니 한순간도 우리 삶에 들여놓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다만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계속 가난할 것이다. 이제껏 어떤 자선으로도 가난을 없애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선으로 가난을 없앨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할 수 없기에 못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을 베풀기보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1000배 더 도움되는 일이다. 툭하면 큰일 날 거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좋다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라. 신은 우리에게 힘을 주었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법칙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 어떤 자선보다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돈과 물자가 있다. 세상에서 활용되는 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발명하고 발견하는 이들이 매일 세상의 부를 늘리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온갖 선물과 풍요가 넘치는 가운데 매일 끼니를 구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불러들인 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신이나 악마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문제에 진실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우리는 믿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용기를 주어야 한다.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가 믿으려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해도 그의 곤경이나 한계나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말라. 자신의 곤경을 고집스레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자선금을 다 동원하더라도 도울 수 없다. 신은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우리가 적절한 통로를 제공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시연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적절한 통로란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긍정하는 믿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우리는 수용적인 통로를 마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우리를 통해 외부에 시연되어 우리가 겪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세상의 여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놔두면 그 여론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 반대로 세상에 초연해지면 우리가 새 현실을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현실로 나타내지만 대부분 그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낸다. 현재 지닌 지각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나타낸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속엔 무한한 가능성과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어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마음과 성공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나의 하루가 곧 나의 우주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창조자예요. 오늘도 나를 믿고 가볍게 따뜻하게 즐겁게 살아가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확언이에요. 우리 마음의 친구가 되어봐요. 감사합니다.